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저는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교회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은 처음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나의 자랑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를 알려면 교회의 탄생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기준, 또 교회의 모델을 가장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큰 절기 세 개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가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유대의 남자들이라면 전부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절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의 그 성읍이 사람들로 인산이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장에 보면 오순절이 이르렀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어떤 절기를 배경으로 한 날일까? 이 6월절에서 7주를 세워서 77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1회 만에 안식일이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 안식일을 몇 번 지납니까? 7번을 지나는 거예요. 77절. 그러면 49일이 되죠. 그리고 하루를 더한 날, 50일째 되는 날을 큰 안식일로 지켰는데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예.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농사절기상 보리를 농사해가지고 첫 수확을 거두는 그런 시기여서 맥추절과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때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순절 날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120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모여있는 인원이 10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120명이라면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모였다고 하니까 그 집이 얼마나 큰 집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은 마가 요한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와서 그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언쟁을 하고 싸우게 된 그 이유가 이 마가 요한에게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기도하며. 1장에서 이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안에 가득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성령님께서 드디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님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신 거죠. 실제 귀로 들을 수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안에 가득하게 들렸습니다. 성령님은 전혀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을 귀로 들을 수 있게 실제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째 보십시오. 성령님은 호련히 갑자기 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련히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조금씩 징조를 보이시면서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지도 않고 징조가 보이면 그때 가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은혜를 받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갑자기 임하십니다. 갑자기 임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임하십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좀 답답한 일이지만 도대체 일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조용히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과 전혀 상관없던 사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회가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갇힌 그 옥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를 석방시켜 주시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갑자기 임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도 호련히 임하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도 호련히 찾아오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뭐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말씀 묵상에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경건 훈련에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죠. 성령님은 언제 임하실지 몰라요.
언제 임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은혜의 자리를 항상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요? 내가 혹시나 그 자리에 빠졌을 때 그게 성령님께서 오실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하루를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이 2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요 하늘에서부터 찾아오십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세요. 성령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역사입니다. 사람이 이루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뭐라 그래요?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술 주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 역시 성령께서 하늘에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려는지 예측하지 못합니다. 바람이 자유롭게 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을 때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조금 기다려보다가 인간적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모습으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님을 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자유롭게 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율적입니다. 바람은요 신비롭습니다. 성령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율적이고 얽매임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급하고 바람 같이 힘이 있고 빠르게 역사합니다. 우리같이 굼뜨거나 무능해서 일을 놓치거나 또 그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일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성령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능력으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령님은 바람처럼 힘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또 나무잎이 흔들리듯이 성령께서 일하시면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핍박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불같은 베드로를 온유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제 아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성령님은요 풍성하셔가지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가득히 임하십니다.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함께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성령님을 구할 때에 그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기도 하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에 있는 선지학교의 성령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선지 성도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에서만 잠깐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가 거하는 어디에서든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 성경의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소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들은 세미한 소리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때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거기서 대성을 거두었지만 그는 번아웃이 되어가지고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모든 기력을 다 잃고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걸어갈 힘도 없고 일할 그런 힘도 없으니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투정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물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음식을 먹이기도 하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물을 먹여주시고 음식을 먹여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어서 호렙산 한 굴에 머물게 하십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산에 서 있으라, 내가 네 앞을 지나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서서 이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먼저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는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지진이 일어났고 불이 지나갔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가지고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뜻밖에도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겁니다. 그 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가득하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먼저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홀로 역사하시지 않고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작용되고 전해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역사를 합니다. 함께 합니다. 말씀만 강조해도 문제가 있고 성령만 강조해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내주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워진 교회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이 충만한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그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와 제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라는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당시 오순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각기 자기들의 말로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소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노아 홍수 이후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홍수 때와 같은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멸망을 방지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도모한 사건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언어를 그냥 흩어버리신 겁니다. 소통할 수 없게 만드신 거죠. 그러자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종족이 되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이 명령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라는 말이에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흩어지라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언어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회복하면 너희가 흩어져서 세상에 흩어진 백성을 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라는 명령이죠. 이 명령의 첫 번째 교회에 주신 중요한 사명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우리의 삶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역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 되어서 흩어져 증인이 되어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성도의 삶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전 인격에, 심령에 제대로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문이 제대로 열리면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가슴 한복판에 살아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섬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와 새로운 삶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없는 공동체, 성령 없는 그런 성도, 그런 하나의 조직과 단체일 뿐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전거해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이는 겁니까?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까? 바로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져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캠퍼스 모든 곳에 여러분이 교회로 들어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방으로도 나가야 하지만 내 가정으로, 내 일터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주신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말씀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명성교회가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내가 그 교회로서 내 가정으로 들어가고 내 일터로 들어가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많은 흩어져 있던 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